목사들이 사역 시작을 하면서 초반에 많이 실수하고 또 초반에 많이 꿈을 꾸는 일종의 판타지가 있습니다. 환상이죠. 어떤 환상이냐면 이런 건데, 열심히 설교를 막 준비하고 때로는 밤도 새고, 저도 예전에 3일 밤 새고 말씀 준비한 적도 있었어요. 책도 한 권이 아니고 그냥 한 30권을 읽고 말씀 준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야,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내가 잘 준비를 하면 사람들이 뭔가 감동을 받지 않겠어. 이러면서 능력의 설교 한 편, 이게 목사에게 가지고 있는 판타지입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 설교 한 편 잘해서, 내가 설교 준비 잘해서 그 설교 한 편으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찾아보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글쎄요, 1년도 안 돼서 다 깨지죠, 이런 판타지는. 왜냐하면 설교 한 편을 잘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준비한다고 은혜가 많지는 않아요. 때로는 어떤 날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런저런 일에 밀려서 제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날 은혜가 또 크게 나타나는 적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이 심지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나가서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도 그럼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이야,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젠 교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게 별로 없어요. 이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껏 신앙생활 하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역사적인 그 집회 현장에 저도 있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 이후로 제 삶이 뭔가 바뀌고 결신하고 나아지고, 저만 돌아봐도요, 이 굴곡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가 이렇게 설교 한 편에 사람이 감동하는 것에 대한 이 환상을 버려야 되느냐?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감동을 하는 것도 이렇게 이 말은 조금 교만스럽지만, 감동을 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감동이 심동이 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느낌상 이렇게 좀 받는다고 내 마음이 쪼개지고 내 마음이 변화받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심동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움직인 마음이 삶 속으로 운동되는 거예요. 감동, 심동, 운동.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못하러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로 따져보자면 성경에서 제일 최고의 설교자가 누굴까요? 아볼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편지를 잘 쓰고 글을 잘 썼지만 이 웅변술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오죽했으면은 듣다가 졸려서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 정도예요. 언변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한 명밖에 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에게서 설교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12제자죠. 12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거의 모든 설교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만 했나요? 설교한 후에 이적을 나타내시고 표적을 나타내셨으면 이거는 그만한 대단한 집회 대단한 설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3년 반 동안 설교를 듣고 이야, 우리 예수님 대단한 예수님. 야, 내가 오늘부터 일이 다 변한다.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이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까지 제자들이 뭐하고 싸웠습니까? 야, 누가 더 크냐? 올라가면 누가 짱 먹냐?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그죠?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야, 니네는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모르냐? 그러면서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3년 반 동안 능력의 말씀, 능력의 설교한 편이라 다 몇십 편 혹은 몇백 편을 들었던 제자들이 결국 남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시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이 40년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하고 체험됐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했으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변화가 일어났나요?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입니까?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능력의 설교 한 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그런 판타지에서 깨야 되지만 성도들도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깨야 돼요. 어떤 겁니까? 능력의 설교 한 편을 내가 듣고 변화되는 그런 그림 없어요. 이걸 조금 더 나가볼까요? 능력의 대회, 능력의 집회, 능력의 성회 한번 잘하고 집회 한번 잘해서 뭐 그 땅이 변화되고 소위 말해서 그 나라가 변화되고 그거 많이 꿈꾸죠? 소위 그래서 그런 대회나 성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큰 일을 꾸밉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백투제루살렘이라고 있었어요. 이 백투제루살렘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은 예루살렘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니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나라에 주님 나라가 임하도록 같이 예배하자 이러고 그때 카터 대통령도 그거 참여를 하고 막 전 세계에서 모여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중심 돼갖고 예루살렘 가서 크게 집회를 했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이스라엘 선교는 망했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 조용히 몰래 이렇게 믿던 분들이 한번 커밍아웃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그 후로 놀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유대교 복판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분이 나쁘죠? 탄압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회 한 번으로 뭔가의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도 능력의 설교 한 편처럼 매우 잘못된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나라 과정을 보면 평양 대붕운동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붕운동이 100여 년 전에 일어났었을 때 그 장대현 교회만 변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그 부흥을 통해서 평양 시내가 완전히 다 변했다고 합니다. 들리고 전해오는 내리로는 갑자기 술집이 문을 닫고요. 심지어는 그 집회에 참여했던 일본 경찰까지 순사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 평양 대붕운동 이 집회 하나 그때 전한 말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전에는요, 원산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원산 대부흥 운동에서 뭔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 스텝이 그대로 다시 이어져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원산 대부흥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전에 몇 달 동안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여선교사님들이 2명인가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 야, 이 조선에서 이거 지금 선교하는데 너무 안 돼. 열매는 없고 사람들은 안 변하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둘, 셋씩 모여서 기도한 그 모임이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크게 됐고, 그거를 통해서 거기에서 원산 대부흥 운동이 계획이 되면서 그날의 집회 하나를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로 준비를 하고 쌓아놓은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원산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대부흥 운동이 전국에 확산되는, 말 그대로 그냥 보이기에는 뭐 평양 대부흥 운동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단순히 은혜로운 설교 한 편, 능력의 체험,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깨우시는 그 3년 반의 여정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가져야 될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일깨우신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 이제부터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에 가서 승리의 군대가 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과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보면서 꿈을 꾸죠.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율법을 낭독했더니 7월을 티슈리월을 이렇게 막 대속제일이니 나팔절이니 이렇게 대회를 한번 제대로 했더니 이 사람들 변하는 거 보세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는 다 나타나지 않지만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귀환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그가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10여 년 동안의 계속적인 그들을 향한 가르침, 그들과 함께한 예배,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 이것들이 차근차근 쌓여서 어느덧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될 중심이 오게 된 거고, 이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과 심동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절을 보니까요. 낮의 4분의 1은 듣고 낮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고, 그리고 4절을 보니까요. 레위 사람들이 줄 지어서 릴레이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일깨웠다는 얘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일깨우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담기고 변화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보는 언약의 갱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심삼일이라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야겠죠. 근데 그 은혜를 마음에 담는다고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결단이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심지어는 그 결단을 해놓고도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결단을 할 걸 3일도 못 가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결단을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작심삼일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목사님 3일 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3일 지나서 또 작심삼일 하시면 되고요. 또 좀 지나서 또 작심삼일 하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에 담은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인내와 에스라의 또 그 많은 노력들과 그것들을 결실로 담은 것은 결론적으로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결단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참 이런 성도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줄어간다. 그냥 제가 막말로 한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강하게 끝낼게요. 말로 하고 다 끝내죠. 신앙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내는 신앙. 요즘에 저부터 시작해서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끊임없는 인내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